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두 책의 저자는 누가로서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였으며 책의 서론에서도 자신이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귀띔해주고 있는데요. 1권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거라면 2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이 될 텐데요. 이 점이 이 책의 원제목은 아니나 전통적인 제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 책의 이야기 대부분에 여러 사도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물은 예수님뿐이며 직접 또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분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르셨으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으셨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소망 중 하나가 성취된 것으로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새 성전이 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거라 하십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이미지는 다니엘 7장에서 온 것으로서 고난받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인자로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과 구성은 바로 이 1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시는 이야기로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접한 유대 지역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로 확장된 뒤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초점을 둔 이 단락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각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 안에 머무는 장면으로 막을 엽니다. 그때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죠.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이 모든 장면이 구약의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바람과 불은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 같은 임재를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의 새 성전에 임하실 거라는 예언적 약속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는 건물이 아닌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게 되죠. 누가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가족인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가 말하려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새 성전에 거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메시아 왕 아래 통일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열방에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누가는 오순절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다양한 족속으로부터 온 것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도들의 쉼없는 외침을 통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관대함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얼마나 빨리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지 보여주죠. 누가는 매우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용해 두 성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 뜰과 서로의 집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 뜰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을 체포하는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매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기부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긴 한데 누가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일들이 실은 토라의 율법에 기록돼 있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목적을 새 성전인 예수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치유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이제 두 성전 간의 갈등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절정에 이르고 첫 번째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급격히 늘자 더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했는데 스데반은 그중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붙잡혔고 성전을 거스르고 심지어 위협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배척해왔으며 예수님도 거절했고 이제 제자들까지 거절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큰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누가는 이 비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보내셨는지 알려주는데요. 이 단락에서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변했는지 보여주죠.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혐오하던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후에 바울로 불리는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인데요. 그는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던 열렬한 박해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리스도의 열렬한 옹호자로 변화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으로 가득한 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니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들 위에 강하게 임하십니다. 마치 2장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요. 이 모든 주제들은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귀결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로써 이곳은 최초의 대규모 다민족 교회가 되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처음 파송된 곳도 이곳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자니 누가의 나머지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우선 여기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였습니다.